오늘 본문은 한 병자를 치료하는 사건으로만 인식할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한 병자의 치료 사건으로만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한 병자를 치료하셨습니다. 그 또한 질병을 치료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치료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또한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치료받은 한 병자를 통하여 치료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긍휼을 함께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치료 자체는 치료하심에 대해서는 많이들 보고 있지만 그 치료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는 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런 측면에서 이 한 병자가 나와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그에게 응답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 앞에서의 치료가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고 합니다. 여러분, 따른다는 것은 신약성에서 제자의 자격 요건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 follow라는 말이죠. 근데 이 따른다는 것이 그냥 이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는 것이 이 수많은 무리 전체가 다 제자가 됐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른 이유는 그의 가르침만 놓고만 따른 것은 아니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많은 각종 병을 예수님이 다 고치셨어요. 그래서 소문이 막 퍼져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아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수많은 무리가 따르느니라. 그래서 모든 병, 모든 악한 것 이런 것을 다 고치셨어요. 물론 천국 복음도 전파하셨죠.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역사를 하셨죠. 요한복음에서 보면. 근데 거기서 보면 너희가 나를 따른 것은 너희가 떡을 먹었기 때문에 나를 따름이요 라고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먹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고 합니다. 산상수훈 할 때도 사실은 산상수훈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으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때도 무리가 따랐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 산상수훈하고 이 산 밑으로 내려오니까 이제 더 많은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고 합니다. 진정 그들이 예수님을 그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 따르는 것이었을까요? 제자라는 의미는요, 따른다는 의미도 있지만 배움에 거한다는 말도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 가르침에 거하고 따른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을 듣고 따르는 것이다. 그것이 청종이죠. 듣고 따르는 것이죠. 행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고 했는데 2절에 보면 옛날 성경은 문둥병자라고 되어 있죠. 한 나병 환자가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다. 그럴 수 있겠죠. 우리가 흔히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나병 환자도 나을 수 있죠. 근데 이 나병이라는 것이 구약 성경의 레위기에서 보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부정하다,
정결 의식을 통해서 이 부정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부정하다 제사장들이 선언할 때 부정하다라를 말합니다. 근데 이 부정하다는 말이 죄인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 죄인이라는 말은 아닌데 부정하다, 정결 의식을 통해서 정결한 규례 의식을 따라서 이 사람들은 부정하다라고 간주됩니다. 또 그 나병이라는 것이 오늘날은 많이 좀 달라졌지만 그 당시에는 다른 사람에게 이 전염이 되는 전염성이 강한 병이라고 간주해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 격리 수용을 합니다. 일반 사람들과 거주하는 그런 집단에 있지 못하고 그 사람들만 따로 사는 집단 수용소에 그 사람들을 보냅니다. 완전히 격리시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따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삶을 제대로 영위할 수가 없어요. 보통 일반 사람들과 교제하고 말하고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고 이런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부정하고 또한 그들이 병을 다른 사람에게 옮길 수 있다는 그런 간주하에 그 사람들은 격리 수용되는 곳입니다. 그 사람들만 따로 사는 곳에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도 소록도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나병 환자들만 주로 거기 많이 사시잖아요. 그런 곳에서 있듯이 이 사람들도 그 한 곳에 집단으로 그곳에서 나오지 못하고 거기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병 환자의 삶이에요. 굉장히 외롭고 쓸쓸하고 일반적인 삶과는 격리된 삶이다. 그게 나병 환자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런 나병 환자가 만약에 일반 바깥 거리로 나오게 된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부정한 자, 더러운 자, 부정한 자가 왔다. 저주받은 자가 왔다. 성경에 저주받은 자가 없어. 그런 말이 없어요. 죄인이다라는 말도 없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이런 유대인들의 정결 의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 문둥병자, 나병 환자를 상해서 부정하다, 죄인이다, 더럽다 이렇게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사람들의 그 바리새파 사람들, 유대인 사람들이 말씀에서 부정하다고만 얘기했지 그들을 가리켜서 죄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주받은 자라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것을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요, 왜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 부정한, 이 정결한 의식을 취해서 그리고 부정한 겉에 이 부정한 이런 것들을 놓고 난 다음에 그런 어떤 의식적인 절차에 따라서 이게 부정하다, 정하다, 깨끗하다 이걸 왜 정했을까요? 그 뜻은 본래적인 의미가 그래요.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결, 그 부정한 그런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외적인 그런 모습 속에서 그 외적인 부정한 모습이 드러날 때 그걸 통해서 내적인 자기들의 부패한 죄의 상태를 인식하라고 그것을 그런 규례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그것이 어떤 부정하다, 깨끗하다라는 것은 그것은 구약의 그런 어떤 의식적인 제도하에서 부정하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는 자기들 나름대로 경건하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야 된다고 기명이나 이런 것들을 물건들을 그렇게 해야 되고 자기 자신도 경건하고 정결한 자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정결 의식 속에서 만약에 그렇게 정결을 하지 못한 사람을 산다면 자기의 그런 부정한 겉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내적인 잘못된 부분, 내적인 부정함들, 내적인 부패한 것을 깨달으라고 그런 것을 우리에게 그들에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요구했다는 거죠. 그 어떤 의식적인 정결은요 사실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다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의식법 같은 거 더 이상 우리가 지키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정결케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나병 환자가 그 당시를 말하고 있어요. 나병 환자가 일반 그 자기들이 격리된 수용소 같은 그런 집단에서 나와서 일반 사람들과 이렇게 많은 사람들 수많은 무리 가운데 끼어서 있다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런 어떤 부정하다고 하는 사람들, 그 나병 환자가 오면 그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부정한 사람, 저주받은 사람, 죄인이 감히 어디 여기에 우리와 같이 있어 하고, 그럴 땐 어떻게 하냐면요, 이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그 사람들한테 돌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런 사람들은 돌에 맞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 나온다는 것은 생명을 각오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각오하고 나왔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생명 결단하고 나온 정도가 아니라 그의 믿음을 엿보여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여 라고 합니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절했다라는 말을 그냥 일반적으로 절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헬러어로는 프레스퀴네오라는 말이에요. 프레스퀴네오라는 말이 이제 어떤 말이 되냐면, 영어 성경에는 그걸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여기 NIV나 knelt before him, 무릎 꿇다. 그러다 어떤 성경에는 또 bow down, 절했다라고 합니다. 절했다라는 말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프레스퀴너라는 말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경배했다. 그래서 뉴 킹제임스나 킹제임스 영어 성경을 보면 worship him, 하나님께 예배했다, 하나님께 경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문둥병자가 나와 하나님 앞에 절했다라는 것은 경배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소문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라는 말도 들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그 소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는 이 자기의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는 확신하고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을 각오하고 자기 질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그는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요, 절하여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이 주여라는 말도 퀴레아란 말인데, 퀴리에, 헬러로 퀴레아란 말은 주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급자가 상사한테 주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종들이 자기의 상전한테, 주인한테 주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종교적인 측면에서 이것이 일컬어질 때는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되어지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칭호를 야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영어 성경에는 여호바, 저호바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훼라고 부르지는 않고 그 대목에 가서는 뭐라고 하냐면 아도나이, 주님이라 그래, 주님. 아도나이가 주님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아도나이라고 말해요. 야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는 나의 시편 23편도 Lord is my shepherd,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사람들은 아도나이라 그래요. The Lord is my shepherd, 주님이 나의 목자시다. 그래서 모든 이 히브리 사람들은 구약 성경 할 때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합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이렇게 주라고 하는 그 주라는 거, 퀴리에라는 말이 구약에서 말씀하는 그 아도나이, 주님이랑 같은 명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신성,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인정한다, 믿고 인정한다라는 것이 주님이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종교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 주님이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명칭에서의 주님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일컫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는 것은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로 그의 신성을 믿고 고백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나병 환자가 나왔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생명을 걸고 나왔습니다. 절했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경배했습니다. 이래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의 신성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성자 하나님만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그는 믿은 거예요. 자기의 그 부정함, 깨끗하지 못한 거, 사람들로부터 저주받은 자다, 죄인이다,
더럽다, 부정하다라는 이런 모든 치욕으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 상태에서 건져주실 분은 바로 당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주여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는 예수님께 경배하며 주여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는 간절히 간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간청이, 이런 간구가요, 믿음의 확신입니다.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당신만이, 그리스도만이 나를 고쳐줄 수 있는 신적인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을 예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경배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그의 신적인 능력과 권위를 믿는 자,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경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 속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 되심을 인정하고 믿고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 한 문둥병자의, 나병 환자의 신앙 고백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나병 환자의 신앙 고백은 정말 그 당시에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해야 합니까? 얼마나 그 당시에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제사장들,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많이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 이런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율법의 말씀이 잘못됐습니까? 여러분,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베드로전서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았기 때문에 잘못됐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들의 믿음을 지적했을 때 그들이 뭐를 지적했어요? 그들이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을 지적했습니까? 너희들이 그 말씀을 너무 많이 알았기 때문에, 말씀을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잘못됐다라고 지적했습니까? 아니면 말씀이 아닌 그들의 외식적인 태도를 지적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파 사람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들이 말씀을 많이 안 것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으셨어요. 외식에 대한 태도, 겉과 속이 다른 외식에 대한 이중적인 삶, 그것을 지적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하나님과 같은 권위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말씀의 권위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성육신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누누이 성경에서 보면 이 말씀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을 때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돌이키고 회개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끊임없이 주십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반항하고 믿음으로 반항하고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자꾸만 외식적으로 나갑니다. 혼합주의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들은 어떻게 했죠? 우상숭배하고 말씀에 대한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겉으로만 말씀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요. 그 겉으로 많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 말씀을 많이 아는 거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자기 삶 속에 적용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외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거부하는 것이 외식입니다. 외식은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처럼 하지만 속에는 내용이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여기서 보면 나병 환자가 나와 절했다고 합니다. 주여 원하오니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 나의 문제를, 나의 정결하지 못한 이 부정한 이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심지어는 죽을 각오를 하고 생명을 걸고 믿음으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예수님의 제자 된다는 것 같은 의미예요. 예수님을 믿는 제자가 된다는 건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가 있고 예수님을 배운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 헌신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자기 생명을 걸고 나온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에서는 내가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 해도, 내가 어떤 대가와 희생을 지불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쫓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가르침을 배우겠습니다. 이런 간절한 각오와 열망과 각오가 그에게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 근데 주님이 원하시면, 그는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과 권위를 믿었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 영어로 if the Lord's willing, if you're willing, if you will, 주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것, 기꺼이 주님이 하실 수 있다면, if the Lord is willing, if you're willing, 주님이 원하신다면,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그는 믿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요? 그 당시에 나병 환자가 이 사람만이 있었겠어요? 분명히 그 당시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고 다른 불치의 병을 걸린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와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 기꺼이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는 믿음과 확신을 그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희생과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께 나아가겠다, 그리고 간청하겠다는 그런 간절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어떤 희생과 헌신을 내가 통해서라도 내가 주님, 왜냐하면요, 예수님을 그러한 신적 권위를 가지고 계시는,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으로 그를 믿고 확신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만 나의 문제, 내게 해결할 수 없는, 그 당시에 이 나병 환자는요, 인간의 그 당시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세상에 살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믿음의 확신과 절대적인 믿음,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것은 믿음의 확신뿐만 아니라 주님, 저는 주님이 기꺼이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에게 자기의 모든 문제를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요, 믿음의 확신만 갖는 것이 아니라 그 확신이라는 것은 주님께 나의 모든 문제를 아뢰을 뿐만 아니라 맡기겠다는 거예요. 맡기겠다는 것은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를 믿는 거예요. 근데 맡기지 못한다는 건요, 내가 기도하지만 맡기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문제에 개입해서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까지도 주님은 알고 계시고 그 문제를 담당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여,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이 사실을 믿고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응답, 예수님의 이 간청에 대한 간구에 대한 응답이 나와요. 이건 반응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반응이 아니라 예수님의 응답입니다. 그의 간구에 대한 응답이 나오죠. 예수께서 손을 내밀으셨다고 합니다.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먼저 이 내가 원하노니 말하겠어요. 아까는 주여 원하시면, 이제는 내가 원하노니. I'm willing, I will. If you will, if the Lord is willing, if you're willing 했다 이제 I'm willing. 여기서 뭘 말하고 했냐면 주여 원하시거든 했다가 이제는 내가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원하는 것과 성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같다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그들은 간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가 성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노니라고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원한다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성으로 오셨지만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고 계시는 100% 성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만이 내가 원한다, 아버지의 뜻하고 같이 일치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여러분 그 당시에 부정한 사람들에게요, 손을 대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도 자동적으로 부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정결의식에 따라서 시체, 죽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만지죠? 그럼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서도 보면 누가 거의 다 죽어가게 되는 사람이 있을 때 누가 지나갑니까? 제사장, 레위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그 사람들이 익스큐즈를 든다면, 이유를 든다면 왜 그냥 지나가는지 아십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죽었다라고 간주하죠. 거의 거반 죽게 됐다는데 만약에 죽었다라고 하면은 그 죽은 몸에 대면은 그 사람들은 성전에 가서 제사를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그 사람, 그래서 민수기에서 행진할 때 그 모세 동생 같은 경우에도 문둥병이 이렇게 발했을 때 침 밖에 7일 동안 밖에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정하게 되면은 결국 부정한 사람을 만져서 부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전에서 예배를 인도를 못 해요. 돕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했을 거예요. 물론 예수님 거기서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부정한 것을 접촉하기만 하면 자기들도 부정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만약에 이 사람을 접촉하고 손 내밀어 그에게 대신다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예수님이 지금 부정한 사람, 병 있는 사람을 만지셨으니까 저 사람 지금 부정해지고 있구나. 예수도 이제 부정하게 되겠네. 저 사람도 저주받은 사람이 되고 저 사람도 죄인이 되겠네. 막 수근수근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확실한 건 예수도 부정하게 된, 부정한 죄인이 될 거야,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니,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같은 신적 권위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가지고 계신 신적 거룩함이 그 나병 환자의 그 부정함을 다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이 그 부족함을 다 바꿔버립니다. 그 거룩함이 부정함을 다 없애버리고 그도 또한 깨끗한 자, 거룩한 자가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단순히 한 병자를 치유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구속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역을 예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결하지 못했다, 이 죄, 이게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 이게 이 부정하다는 것은 죄를 상징하고, 죄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정이라는 것은 사실 죄로부터 오는 결과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그 부정한 그런 의식을 통해서 그들이 부정하다는 걸 통해서 자기들의 영적 상태가 죄악된 상태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 사람은 자기의 이 부정한 것을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 부정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과 separate, 하나님과 격리됩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갖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못 갖는 거예요. 이 부정으로, 죄로 인한 이 부정은. 그러니까 부정이라는 것이 사실 죄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싶어도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바른 관계를, 화목한 관계를 가질 수 없는 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이 문제는, 죄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보세요. 예수님이 이 사람이 이렇게 간구했을 때 예수님이 즉각적으로 개입하십니다. 이 개입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그가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문제, 부정한 문제를, 그 어떻게 보면 죄를 상징하는 그 문제를, 정결케 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자기가 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하다, 죄로 인해서 부정하다는 이 모든 문제를,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셔서 그의 피로 인해서 우리를 정결케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처럼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의 정결할 수 없는 그의 문제를 그분이 직접 개입해 주셔서 그의 정결하지 못한 부정한 문제를 자기가 짊어주시고 그의 연약함을 그의 신성으로, 그의 능력으로 그를 정결케 해주신다는 이 구원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병고침의 사역 그 이상으로 그를 온전히 영적으로 치유해 주셔서 그로 하여금 구원받은 자가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십니다. 부정한 우리입니다. 여러분과 우리는 다 죄로 인해서 부정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자들이 바로 우리예요. 암만 노력해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죄로 인해서. 그런 죄로 인해서 단절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개입해 주셔서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셔서 우리가 때로는 괴로워하고 힘들고 죄로 인해서 고민하고 답답한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마치 이 문둥병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를 만져주시듯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그의 피로 그의 공로로 우리를 정결케 해주셨다는 사실이 바로 복음입니다. 바로 그것이 구속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하신 일 때문에 그 대속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결할 수 없는 우리가 정결하게 됐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도 이 사람도 자기가 깨끗함을 받을 수 없어요.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자기의 노력이나 자기의 힘쓰므로 인해서 깨끗하게 될 수 없는 그를 예수님이 그의 손을 대시며 내밀어 대시며 그가 치유해 주신 이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신적 권위와 능력으로 그의 모든 부정함을 짊어주시고 그를 깨끗게 해 주셨다는 은혜의 긍휼의 결과요 사건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죄 문제, 정결할 수 없는 우리들을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정결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정결하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금요일 때 누누이 말씀드리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하여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느뇨. 그리스도의 피가 죽은 행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도 깨끗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 주의 제자로 살아가는 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하나님의 은총으로, 은혜로, 자비함으로 정결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깨끗해지니까 나병이 깨끗해졌다고 합니다.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해진지라. 4절에 그렇게 된 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왜 아무에도 이르지 말라고 할 거예요? 여기서 사람들에게 얘기하게 되면 이렇게 그의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정치적인 지도자가 왔구나, 정치적인 메시아가 왔구나,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정치적인 지도자가 왔구나 하고 막 몰려들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정치적인 지도자로 온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사람들이 막 쫓아와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만들려고 막 달려듭니다. 그때 예수님은 물리를 걸으시고 한적한 곳으로 다른 장소로 이동하십니다. 정치적인 지도자, 정치적인 왕으로 인식되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이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서 그래서 드리면은 제사장이 너는 이제 부정한 자가 아니라 정결한 자가 됐다고 선언할 수 있어요. 율법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그거를 왜 선언하게 되냐면은 부정한 자가 아니라 정결한 자가 되면 그렇게 선포함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사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사회 일원으로서 일반 일원으로서 복귀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일반 회원으로 일반 그 마을 거주민으로서 그들의 삶이 온전하게 다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뭘 입증할 거예요? 그가 정결하게 된 거. 지금까지 이렇게 예수님의 그런 사역을 위해서 정결하게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건 뭡니까? 율법을 성취하신 안식일의 제정자,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예요. 참 메시아, 구세주가 오셨다는 것을 공적으로 입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제사장들이 그것을 확인하면, 보게 되면. 근데 제사장들이 믿지 않았죠. 그들 불순종으로, 불신앙으로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큰 이입니다. 요나보다 더 큰 이? 바로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모세보다 더 큰 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다. 구세주 메시아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공적으로 그것을 확인시켜라, 입증시켜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미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구세주라는 걸 확증받으셨습니다. 확증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세주요, 구속의 주님이십니다. 온전히 믿고 계십니까? 우리의 문제, 우리를 정결할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내 죄 때문에, 그래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나를 위해서, 나를 정결케 하고 의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게 의로운 거예요. 의롭다함을, 그리스도 속량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자,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됐어요. 그게 정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구약에서 그 부정하다고 하는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인해서,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이 없었다면 우리는 다 부정한 자예요. 여기 이 문둥병 환자는 실제로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부정했지만 우리는 사실 예수님의 보혈이 없었다면 영적으로 부정한 자들입니다. 영적으로 부정해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하나님 임재 안에 거할 수도 없는 그런 부정한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나병 환자들이에요. 그 영적인 나병 환자를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정한 우리들을, 영적인 나병 환자 같은 우리를 그의 피로써 우리를 깨끗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들어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자로, 그의 공로를 우리가 믿고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때, 그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고 자백할 때, 우리는 그때마다 요한일서에 나오죠. 그때마다 회개할 때마다 우리를 정결케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가 2000년 전에 한번 그때 흘린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피의 공로는, 그 피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의 성령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깨끗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매번 죄를 질 때마다 고백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결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셨다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고 확증하시면서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